시편 34편 1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 지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을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지진 그리고 홍수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 지구촌이 난리가 많이 일어나고 기후 이상이 생겨서 이러한 변들을 당하고 그럴까?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세 지만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언제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이것 또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각 개인의 종말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 인류 전체의 종말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울 왕이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숨다가 더 이상 숨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고하면은 포상금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 그가 도망한 것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 말하기를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들이 춤추며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미친 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문 앞에 끄적거리기도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기도 하고 이런 미친 척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기스는 그의 신하들에게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같은 계략을 써서 위험을 피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은 평온하고 침착한 심령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이 탁월한 시를 쓸 만큼 그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각각의 글씨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받으시기에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황소 한 마리 잡아주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소고기 몇 건만 사줘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황소를 한 마리 잡아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엄청난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찬송의 내용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나한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 장사가 잘 된다고 자랑하고 좋은 옷을 하나 사 입으면 옷 자랑도 하고 싶고 아무튼지 우리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 바로 여호와를 자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역겹게 생각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주가 있으니까 사람들만 모이면 손주 자랑을 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러죠. 돈 내고 자랑하라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별로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 그는 이어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셨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일국의 대통령하고만 얘기를 하려도 웬만한 사람은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셨다. 나와 대화하셨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셨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시인 다윗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여기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기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인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심을 확신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할 때에 친히 응답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는 것을 친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런 체험적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번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지진이 나니까 막 순간 건물이 무너지는데 막 사람들이 막 건물 밖으로 피하고 도망하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지진이 난 그 현장을 폐허가 된 현장을 보니까 건물 하나 성한 것이 없어요. 그들 나름대로 튼튼하게 지었을 테지만 완전히
그렇게 심하게 무너질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건 경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실제로 먹어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 아주 표현이 굉장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솔개가 이렇게 막 떠다니면 병아리들이 놀다가 엄마 닭 품 안으로 싹 숨어버립니다. 이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되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그분의 존재의 아름다움과 온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풍성한 은혜, 자비로우심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9절 10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동물의 왕이지요. 젊고 힘이 있는 사자는 어느 동물이고 못 잡아먹을 것이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그 동산에 돌아다니는 동물들이 사실은 자기가 어떤 동물이든지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대로 적용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도 은혜로운 표현이기에 감히 설명하기도 벅차는 말씀입니다. 이제 시인이 교육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사모하고 연소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게 바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우리 언어 생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로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털어버리기도 해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탐을 하라고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말 한 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막말을 하는 것 보고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해요. 정치인들한테 실망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 것이 거짓말, 사탄의 별명이 거짓말장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진실한 영이시에요. 내 안에 계신 진실한 영이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살 때 바로 참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복된 삶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인은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대우해 주시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은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인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잠시 고난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들은 뼈를 꺾어서 죽었는지 사인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나 하고 뼈를 꺾어서 확인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입으로 한 말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신약시대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개를 잡으러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잡으려고 쫓아가면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바위를 들추지 않으면 그 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김정은이가 언제 핵 미사일을 남한에 쏠지 예측을 못한다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에 큰 위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 품 안에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께 피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온즉 저희들이 항상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주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